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하늘 아버지 뜻대로 집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미래로 쓰였습니다.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늘은 복수로 쓰였고 나라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엄밀히 말하면은 하늘 아래 계신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내라는 뜻을 지닌 N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때도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쌍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늘과 땅이라는 속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총명과 명철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따져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능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늘을 쌍수로 두 개의 하늘로 인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 두 개의 하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안에 가짜 하늘, 가짜 하나님, 사단이 같이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가짜 하나님, 사단도 같이 믿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임하다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인데요. 나라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국가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은 국민, 영토, 주권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로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 따로따로 떨어진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 구약에서는 다 각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실체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늘의 정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실체로 하늘나라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이 하늘이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삶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수는 삶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성경에 전부 복수로 쓰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수를 삶으로 번역해서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그 하늘 삶의 나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삶의 나라로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삶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건 아니지요. 이들은 2000여 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동의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입니까?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쌍수이고 두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하늘이 쌍수였다가 두 개의 하늘이었다가 단수, 한 개의 하늘이 됩니다. 그런데 땅에 사단이 내려왔으니까 또 땅에 있는 사단을 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단을 처리하게 되면은 땅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도 단수이고 땅도 단수가 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아버지의 뜻인 거룩이 나의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첫 하늘과 첫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부터 수리되어서 고침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델레마가 쓰인 구절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나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몸의 예물을 드림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은 그 나의 하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가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의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게 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말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거룩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행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적으로 무엇을 행하다라는 뜻보다는 내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섯째 날에 사역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섯째 날에 사역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어도 말씀이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살아남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존재 자체의 내적인 변화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내적인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두 개의 하늘에서 한 개의 하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은 그 속사람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채워야지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그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선한 나무가 아닙니다. 부패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자신들 안에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라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할 때 이 N 전치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날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날 할 때 날이 헤메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때 오늘이라고 할 때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이란 뜻입니다. This day로 여섯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헤메라 그날 안에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다섯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역격을 사용을 했는데 역격이라는 것이 그 수단이나 방법, 도구 등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행위를 이루는데 수단으로, 목적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격이죠.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죽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을 하십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도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계시록 17장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용, 짐승 이런 것이 다 그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3장의 1절에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려고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고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살아난 자에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때부터 나라의 복음의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이죠.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다는 것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고 무조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기는 믿지요. 그러나 육적인 삶이고 이들은 영적 소경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시인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시인하다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시인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밝히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몰로게오 이거는 동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 또 더하기 로게오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같이 말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시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누가 나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면은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동의하면 이런 뜻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내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동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동의하면 나도 저 안에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지요. 믿었긴 믿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부인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모른다 라고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도 시인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으로 하는 게 네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며 이렇게 돼야 맞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또 네 마음 안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입으로 동의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자 한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또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하고 동의되어져야 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는 것이죠. 내가 능동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설득되어져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고 또 동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면 주님도 내 안에서 동의해 주십니다. 내가 이 상태가 아닐 때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대쪽으로 나한테 동의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1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4절에서 2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따로 떨어진 내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이라는 그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니모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슬기롭다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신중하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네, 슬기롭다라는 것은 사리 판단이 올바르다, 사리가 밝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중하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거나 결론을 낼 때 바로바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이따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그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롭다기보다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거.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중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지금 더 몇 시간을 써야 하는데 이걸 나누어 주면은 우리도 못 쓴다라는 거죠. 그 같이 다 기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자멸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따져본 것입니다.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냥 돈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니죠. 또 기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네 삶으로 일하고 노력해서 사역해서 너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 창수, 바람 이게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상에 온갖 잡다한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그 푸뉴마 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런 자들은 그냥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고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죠. 그래서 온갖 그 바람, 온갖 사상,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미혹되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잔잔해졌죠. 그 제자들이 아직 일곱째 날에 그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 소경이었고, 그래서 불어닥치는 세상의 온갖 사상과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이 세상의 사상들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여섯째 날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람, 사상과 교훈의 풍조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할 때는 이 반석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주초를 또 반석에 놓지 않은 까닭이라고 또 했는데요. 무너지는 이유가 이 반석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게 베드로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이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이 베드로는 남성이고 페트라 이 반석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했는데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반석, 그리스도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집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이 성전을 지어가야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조롱을 하거든요. 그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육의 성전인 우리 이런 육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영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으로 지어간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 사흘 동안에 짓는다라는 게 그 육의 성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에서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빛으로 부활하는 그때는 밤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시 밤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온전히 빛 가운데 밝은 낮만 있는 거거든요. 그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설계도 있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그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미련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 다섯 처녀일 때 그 다섯 처녀가 미련하고 또 다섯은 신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덕만 가졌지 기름의 삶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신중한 처녀는 그 기름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 신중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사역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삶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때는 다섯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미련한 장정은 모래를 접하여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니까 먹통이니까 아예 못 본 척 해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7장 26절에 그 미련한 장정이 모래를 접하여 집을 건축했다.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포함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때는 다섯째 날인 거죠. 그 다섯째 날은 미련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는 여섯째 날로 넘어올 가능성이 100%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 가서 복음을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련하다, 먹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왔잖아요. 네. 다섯째 날에 있는 자들은 가능성이 100%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섯째 날 전해보면은 못 따라듣고 막 따지고 하니까 막 재빠르게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하다, 먹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섯째 날로 넘어올 가능성이 100%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끄럽게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내가 여섯째 날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받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그들도 100%라고 생각하고 100%짜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0%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미련한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모래는 결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와 같은 사상으로 집을 지으면은 단단히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사상이 아닙니다. 젖먹는 신앙이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와 그 사상, 교훈의 풍조에 다 그것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로다. 또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벨론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뭘 얘기하는가? 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각종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 그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해도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이때 귀신이란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세상에 더러운 사상들, 잡다한 교훈의 풍조들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은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말씀들이 내 안에 정말 계속 들어오면서 내 안에 비어 있으니까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할 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8절부터 평지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복수로 쓰여 있고 목적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끝부분에 이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사역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건데요. 그 마치다라는 그 단어가 명사로 텔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치는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텔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를 받을 자에게 텔로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조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로스입니다. 조세, 공세, 일반 세금의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간세는 텔로스 해서 국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그 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한 개를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 돈이라는 게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도 바로 돈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텔로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포로스, 아까 조세, 공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성전세, 세금으로, 그러니까 성전세로, 세금으로 이제 포로스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사역이 완성되는 마치는 그 시간에는 나를 텔로스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삶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침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텔로스로 드리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